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하나님의 전신갑주 6가지를 나눴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하는 영적 전쟁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완전 무장을 해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구원의 투구, 의의 오심경, 진리의 허리띠, 평안의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 이 모든 것은 마귀의 괴계를 깨뜨리는 승리를 위한 우리에게 허락하신 무기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중요한 한 가지가 더 남아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18절을 보십시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주제가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전체를 봐도 1장부터 6장 전체를 봐도 성경 곳곳에, 에베소서 곳곳에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서의 결론을 맺으면서 기도를 강조한다는 것은 기도에 대해 말하고 싶은 게 있다는 겁니다. 앞서 우리는 전신갑주를 봤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성경은 절대 절로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문맥적으로 우리가 타고 바라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앞절에 전신갑주가 있다면 이제 뒤에 기도가 배치되어 있다는 것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전신갑주를 움직이는데 그 힘이 기도에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신갑주는 기도를 통해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고가의 차라도 10억, 20억, 100억의 명품 차라도 여러분, 이것 빠지면 움직일 수 없습니다. 뭐죠? 기름, 그죠? 기름 빠지면 움직일 수 없습니다. 주유소에서 기름이 공급되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기도는 우리 전신갑주의 성도의 삶에 연료를 공급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자동차와 연료를 떼어내어 생각할 수 없듯이 전신갑주와 기도는 분리될 수 없습니다. 이 말은 여러분, 성도의 기도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18절을 다시 보십시오. 짧은 한 절입니다. 짧은 한 절인데 기도를 몇 번 강조합니까?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무엇하라고요? 구하라. 기도입니다. 기도. 여러분, 5번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보통 히브리 저자들이 이제 성경을 기록할 때 2번이면 강조입니다. 3번이면 강조의 강조입니다. 근데 지금 한 절에 5번이니 두말하면 잔소리 아닙니까? 여러분, 성도에게 성도의 삶에 기도를 쏙 빼놓아 보십시오.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무기력한 신앙이 될 위험이 높습니다. 삶에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바울만 기도를 강조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 기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서를 기록한 야고보의 별명이 낙타무릎입니다. 낙타무릎. 무릎이 해질 만큼 기도했다는 것이죠. 베드로,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엇보다 기도의 본을 보이신 분이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은 기도를 강조하셨습니다. 기도에 우선순위를 두셨습니다. 제자를 선택하기 전 예수님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12제자 선택하기 전 산에 오르셔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냥 12명의 제자 뽑은 게 아닙니다. 매 순간 산에 올라가시는데 무엇을 따라서요? 습관을 따라 올라갔다고 말씀합니다. 베드로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무엇 하셨습니까? 기도하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도 2번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전 삶은 기도의 삶이라고 해도 무방할 만큼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치신 분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8장 1절은 기도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무엇하라고 말씀하십니까? 항상 기도하되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혹시나 낙심하면서 기도하는 분 계십니까? 땅을 바라보시면서 한숨 푹 쉬시면서 기도하시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신음소리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소망을 품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얼마나 쉽게 낙심하는지, 염려하는지,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주님은 너무 잘 아십니다. 너무너무 잘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항상 기도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명령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통해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죽고 난 뒤에 어떻게 성소 위장이 아래에서부터 밑으로 찢어졌습니다.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는 이 휘장이 완전히 찢어진 겁니다. 여러분, 이 찢어짐은 어떤 의미를 가리키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 사역을 통해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았다는 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인격적인 관계가 연결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 이제 우리는 지성소까지 들어가는 겁니다. 지성소에서 우리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누릴 수 있으니 여러분, 기도 없다면 그냥 마당만 밟는 겁니다. 지성소로 들어가지 못한 채 그냥 마당 언저리에서 이리저리 맴돌며 나는 은혜 받았다, 나는 믿음이 있다,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한 번도 그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무엇을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어디로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 여러분, 긍휼하심의 은혜를 입은 결과 우리는 언제나 어느 때나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여러분 주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기도는 성도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하나님께 나가는 통로입니다. 신앙의 선배들은 이 기도를 영혼의 호흡이라고 했습니다. 믿음의 선조들은 기도를 영혼의 호흡이라고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도 없이는 영혼이 제대로 숨을 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지금은 소천하신 모교 은사이신 정필도 원로 목사님이 제 은사 목사님이십니다. 그런데 이분이 생전에 설교하기 전에 항상 대기하던 그 장소가 있습니다. 그 장소에 제가 들어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곳에는 정체를 알 수 없는 이 봉이, 3단봉이 놓여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수건을 거는 것 같지 않습니까? 수건 거는 건가? 아니면 붙잡고 운동하는 건가? 체력 단련 봉인가? 그런데 알고 봤더니 여러분, 이 봉은 기도봉이었습니다. 뭐 육신이 피곤하면 제일 밑단을 잡고 무릎 꿇고 기도하고, 조금 더 피곤하면 중간을 잡고, 조금 더 피곤하면 위를 잡고 붙잡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항상 기도하라는 예수님의 이 어명 앞에 이 봉을 붙잡고 삶으로 살아낸 고백의 현장이었습니다. 은사 목사님의 이 기도의 현장을 보고 자라고 먹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평안교회를 담당하며 담임하며 붙드는 게 있습니다. 다른 프로그램 다른 거 그거 없습니다. 본질입니다. 말씀과 기도와 선교입니다. 예수님이 명하신 그대로 말씀과 기도와 선교입니다. 그래서 평안교회는 내년 새해부터 새벽 기도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새벽 기도를 시작하고 어떻게든 성도님들이 교회에 나와 각자의 처소에서 이 명령 그대로 주님 앞에 기도하도록, 기도의 불씨가 타오르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주님 주신 마음이고 명령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는 다시 말씀드립니다. 특권이며 능력임을 믿습니다.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제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실제 우리의 삶, 기도의 자리에 쉽게 나가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영적 전쟁의 관점에서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영적 전쟁의 관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분명한 건 사단도 말씀과 기도의 중요성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할 수 있거든 사단은 우리에게서 무엇을 빼앗아 가겠습니까? 말씀과 기도입니다. 딱 이거 두 개 빼앗아 가면 성도는 오르지 못합니다. 어떻게든 삶에서 말씀과 기도를 무력하게 만들려고 갖은 수를 다 쓴다는 것입니다.
사단에게 그만큼 위협이 되니 무용지물로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작가요 기독교 변증가인 C.S. 루이스가 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스크루테이프라는 이 삼촌 악마가, 고위급 악마입니다. 이 악마가 워무드라는 조카에게, 이제 인간을, 신참 조카에게 이제 어떻게 이 인간을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드는지 31통의 편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전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소설 형식을 빌려 인간을 유혹하고 넘어지게 만드는 이 전략이 너무 세밀하게 통찰력 있게 C.S. 루이스가 잘 적었습니다. 책에 보면 기도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 악마 스크루테이프에게는 예수 믿는 자들은 원수입니다. 원수.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조카 워무드에게 저 원수들이 기도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라. 그리고 전략을 세웁니다. 어떻게 전략을 세우냐면 최선의 방책은 진지하게 기도할 마음이 생기지 못하도록 막을 수 있는 데까지 막으라는 것입니다. 먼저는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나는 기도를 잘 못해. 나는 바빠서 기도를 못해. 나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몰라. 계속적으로 기도할 마음이 없어. 기도해도 응답되는 줄도 모르겠어. 그렇게 계속적으로 기도할 마음이 없도록 만든다는 겁니다. 기도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죠. 그게 사단의 저지의 1차 목표입니다. 그리고 그는 덧붙여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기도하지 못하도록 만들어라. 기도하지 않아도 여러분 무엇을요?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주신다고 믿게 만들어라. 여러분 기도 안 해도 괜찮아. 어차피 하나님 다 아시니까 알아서 해주실 텐데 이렇게 믿게 하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주십니다. 우리가 듣기에는 그럴듯한 고백으로 들려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들어가 보면 성경은 이런 주장을 완벽히 배격합니다. 성경적인 주장이 아닙니다. 기계적 신앙입니다. 운명론적 신앙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주시니 우리는 가만히 있는다. 이거는 운명론적 신앙관이 베이스에 깔려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한 적 없습니다. 점점 기도에서 멀어지게 만듭니다. 여러분 블레즈 파스칼은 하나님이 기도를 만드신 목적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기도를 만드신 목적은 피조물에게 어떤 일을 유발하는 존재로서 특권을 부여하시기 위해서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면 이 말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혼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녀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일을 당신의 일에 동참하도록 기도를 통해 맡기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말의 근거가 에스겔서 36장 34절과 35절입니다. 한번 잘 보십시오.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폐하게 보이던 그 황폐한 땅이 장차 경작이 될지라. 황폐한 땅이 바뀌게 됩니다. 옥토로 바뀌게 됩니다.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에덴 동산같이 바뀝니다.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이 성벽에 주민이 생기고 180도 바뀌는 겁니다. 모두가 기대한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 절이 중요합니다. 37절 보십시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무엇을요?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무엇을요? 내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전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영적 원리입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됩니다. 기도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게 됩니다. 기도하며 동역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 다시 말씀드립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됨의 특권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구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 중심으로 세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구하셔야 됩니다.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구하셔야 됩니다. 18절을 보십시오. 18절에 보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여러분 여기에 기도와 간구가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큰 틀 안에 간구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디모데전서 2장 1절에 보면 간구와 기도와 도고를 하되 되어 있습니다.
디모데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도고와 간구, 기도 모두가 큰 틀로 보면 기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구분합니까? 이 구절에서 기도는, 여기서 말하는 기도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분을 바라보며 당신이 나의 아빠 아버지 되심, 그리고 그분의 뜻을 구하며 교제하는 관계적 기도를 말합니다. 관계적 기도. 그리고 간구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간구는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현실적 필요, 하나님 이거 필요합니다, 이거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고통, 연약함을 그대로 드러내는 구체적인 요청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고는 무엇입니까? 도고는 타인의 필요와 연약함을 대신 기도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차이를 구분하셔야 됩니다. 바울은 지금 간구와 기도를 함께 사용하며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편에서 이 기도해도 될까? 이 기도하면 안 돼. 여러분 그렇게 구분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 주님이 정하신 일이고 주님의 뜻 가운데 우리는 기도할 뿐입니다. 사소한 것까지 괜찮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나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주 사소한 것도 괜찮습니다. 내 인생에 이것 구해도 될까? 상관없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입니다. 앉아서 기도하셔도 됩니다. 누워서 기도하셔도 됩니다. 무릎 꿇고 기도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태도의 자세가 나오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눕는 거는 조금 지양해 주시고 무릎 꿇고 조금 기도해 주시고 전심을 다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든 게 괜찮다는 겁니다. 간구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기도의 전제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의 기도에 듣는 분이 계시다는 겁니다. 시편 116편 1절과 2절을 보십시오.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2절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심으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혹시나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이 내 기도 들으실까? 여러분 약속의 말씀으로 붙드시기 바랍니다. 귀를 기울이신다 말씀하십니다. 너무나 바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신음소리에 귀를 기울이십니다. 내가 너 기도 듣고 있다. 너 신음소리 듣고 있다. 너 사소한 소리 하나까지도 내가 듣고 있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시편 기자가 내 평생에 나는 기도하리라, 기도자로 살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무엇입니까? 기도는 교제입니다. 그리고 기도는 내 필요를 요청하는 겁니다. 기도는 타인의 필요를 대신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소한 것도 괜찮습니다. 아무거나 괜찮습니다. 여러분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베이직 교회 조정민 목사님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책으로도 나온 내용입니다. 이분이 MBC 사장으로 재직하던 중에 늦음하게 교회 다닌 아내를 핍박하고 결사적으로 예수 믿는 자들을 부인했던, 저주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늦음하게 미국에 있는 이제 신학교에 입학하게 됐습니다. 신학교에 입학하고 그리고 주님의 부르심 앞에 개척교회를 세우자마자 주님이 양떼들을 보내주는 겁니다. 양떼들을 보내주는데 사람의 수는 느는데 목회가 너무 힘든 겁니다. 괴로워서 본인의 표현을 빌리자면 눈물 마를 날이 없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어느 날 너무나 힘들어서 무릎 꿇고 그냥 하염없이 그냥 기도하며 눈물 흘리는 가운데 문득 추어탕이 그렇게 먹고 싶더랍니다. 추어탕이 문득 명색이 신학생이요, 신학생이요, 이제 교회를 담당하고 있는데 그래도 내가 추어탕 가지고 기도하긴 좀 그렇지 않느냐. 그래서 주님 생각만 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생각만 하고 그냥 지나쳤습니다. 그런데도 추어탕이 그렇게 간절히 생각나더랍니다. 그런데 그 주변에는 추어탕 집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며칠이 지났을 때 그 주변 지역이 눈으로 완전 일대가 마비됐습니다. 눈보라가 날리고 눈이 내리고 눈이 거의 70에서 1m까지 쌓이니 교통이 마비되고 그리고 모든 학교도 휴강하게 되고 교회도 예배를 못 드리게 되고 그렇게 집에 있는 가운데 똑똑하는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더랍니다. 근데 문을 열어보니 놀랍게도 한국에서 교제하던 형제가 이
이분의 집에, 조정민 목사님 집에 방문한 겁니다. 여러분, 이분의 손에 가방이 들려 있는데 이게 뭘까요? 추어탕 10인분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10인분이 들어가 있는데 사연을 들어보니 이 서울에 있는 형제가 이제 미국에 출장을 오게 된 겁니다. 오기 전에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이 목사님이 생각나더랍니다. 생각나고 뭐 좀 갖다 주면 좋을까 하다가 마침 함께 한국에서 추어탕 먹던 생각이 나서 추어탕 싸가야 되겠다. 그래서 맛집을 찾아서 추어탕을 냉동고에 냉동시키고 아이스박스에 담고 항공기에 태워 비행기를 타고 공항에 내려, 여러분 보스턴에 직접 내린 것이 아니라 뉴욕에 내리니 이제 교통편이 없으니 직접 차를 몰고 10시간 가까이를 와서 똑똑 두드리고 추어탕 배달이요 하고 갑니다 목사님 하고 가더랍니다. 여러분, 이 목사님이 추어탕을 딱 받아들이는데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그냥 추어탕 한 그릇 맞습니까? 이분이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이 추어탕은 그냥 추어탕이 아니라 그 안에는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내가 너 힘들지? 내가 다 알아. 내가 너 기도 듣고 있어. 내가 너 아픔 알고 있고 내가 너를 사랑해를 이 추어탕 한 그릇에 담아 이 목사님에게 전해준 겁니다. 목사님과 사모님이 추어탕을 가운데 두고 대성통곡하며 울었다고 간증한 적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무엇입니까? 추어탕 한 그릇 기도해도 됩니까? 안 됩니까? 사소한 것 기도해도 됩니까? 안 됩니까? 여러분, 아주 사소한 거라도 그 기도 가운데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합니까? 일이 해결되고 안 되고?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일 너머에 계시는 우리 주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버지가 내 기도 듣고 계시는구나. 내 옆에 계시는구나. 내 신음소리 듣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이 안 된다 할지라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반대문을 열고 이 길로 가야 돼. 이 길로 가야 돼. 주님이 모든 걸 주장하시며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모든 기도와 간구로 우리 편에서 이거 기도해도 될까? 이거 기도해도 안 되지? 여러분 구분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큰일 납니다. 그러니 여러분 모든 기도와 간구로 주님 앞에 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입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입니다. 18절을 한 번 더 보십시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여러분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할 수 있는 이유가 이 이유 때문입니다. 사소한 거, 필요한 거, 이거 구해도 될까? 하라고 하는 이유가 두 번째 이유 때문입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에 함께 하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 모든 종교를 보십시오. 세상 모든 종교에는 기도가 있습니다. 이슬람도 하루 3번 기도합니다. 불교도 기도합니다. 무속시당도 기도하고 정화수 떠놓고 그냥 아무 때나 놓고 기도합니다. 그것도 기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라고 다 같은 기도가 아닙니다. 똑같은 기도에 액션을 취하고 무릎 꿇고 똑같이 취하고 똑같은 내용에 주님 이것 좀 주십시오. 똑같은 내용이어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출발 자체가 다릅니다. 그들의 기도는 근본적으로 우리와 다른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드리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왜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렇게 마침표를 찍습니까? 우리가 하는 기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빌려 의지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누구에게 드려집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그분이 받으시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의 중심에는 누가 계십니까? 삼위 하나님 되시는 성령님의 개입이 계십니다. 그럼 여러분 기도란 것은 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방편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건 여러분 우리 혼자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이끄십니다. 우리의 생각을 이끄시고 우리의 기도에 함께 걸어가 주신다는 뜻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을 보십시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어떻게 해요?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기도하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간구가 무엇입니까? 간구. 앞에 말씀드렸죠. 외치고 요청하고 기도하는 것, 필요한 것들 성령님이 도와주시며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이 무엇입니까? 연약함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합니다.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기도한다 해도 이것이 필요한 것인지 아닌지 여러분 정확하게 주님의 뜻 가운데 우리는 구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거 기도해도 될까? 이거 기도하면 안 될까? 안 되지 않을까? 계속 고민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꾸 사람이 의식됩니다. 기도가 막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중에 특별한 이유 하나는 사람이 자꾸 의식됩니다. 여러분, 성령이 도와주십니다. 기도가 어려운 분에게 성령이 도와주십니다. 연약함이 성령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도 자리 나올 때 성령님, 제가 기도를 모릅니다. 성령님, 제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바로 기도의 첫 시작입니다. 이 마음이 기도의 출발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께 나아가는 가운데 성령께서 친히 함께 탄식하시며 우리의 기도를 붙잡으시고 우리의 영혼을 붙잡으시며 이끌어 가십니다. 간섭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기도를 먼저 시작하셔야 됩니다. 기도는 어렵습니다. 목사님, 저도 어렵습니다. 기도 어렵지 않은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기도는 무조건 먼저 시작하셔야 됩니다. 그 가운데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기도의 지경을 넓혀 가십니다. 나만 알던 기도가 기도의 지경을 넓혀 주십니다. 누군가를 생각나게 하시고 어떤 대상을 생각나게 하시고 필요를 생각나게 하시고 점점 기도의 지경을 넓혀 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는 우리는 성도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18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라, 기도하라는 겁니다. 전쟁은 혼자 하는 싸움이 아닙니다. 함께하는 정제입니다. 성도는 한 몸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론을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성도는 한 몸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죄성을 가진 인간은 자기 중심성이 있습니다. 모든 걸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생각합니다.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고 자기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로 살아간다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고 살아간다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구원받은 건 맞습니다. 그러나 자기 중심성을 깨뜨리는 것입니다. 옆의 지체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아는 것입니다. 함께 울며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믿는 자에겐 나만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고 그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뒀는데, 한 가족인데 어떻게 형제 자매의 아픔이 눈에 보이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무관심할 수 있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 성도를 위해 구하라, 기도해 주라는 것입니다. 평안 성도님들 가운데 힘든 시간을 보내는 분들이 계십니다. 겉으로는 웃고 계시지만 여러분, 웃는 게 아닌 분들이 계십니다. 함께하는 가족이 너무나 몸이 아파. 지금 우리 교회 안에도 항암 치료로 투병암에 계시는 우리 환우분들이 계십니다. 또 누군가는 물질의 어려움 때문에 굉장한 고통을 받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다. 가족의 문제, 자녀의 문제 때문에, 개인의 그 마음의 문제 때문에, 마음의 질병 때문에 고통받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나이스하게 함께 예배드리며 아무 어려움 없는 것처럼 그렇게 잘 가십시오. 어떻게 그렇게 돌아갈 수 있습니까? 셀 공동체 안에 모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셀 모임 안에서 여러분 무슨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까? 함께 아픔을 나누고 이들의 필요를 돌아봐 주시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맡겨진 직분에 따라 사람이 맡긴 것이 아니라 주님이 맡기신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셀장님들은 셀원들의 형편을 돌아봐 주십시오. 그들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끌어안아 주십시오.
제가 맡긴 건 아닙니다. 주인 대신 우리 예수님께서 맡기셨습니다. 그 아픔이 내 아픔 되게 주님 마음 부어주십시오. 내 마음이 무뎌진다면 주님 함께 울 수 있도록 제 마음을 열어주십시오. 눈물이 안 납니다.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성도 여러분, 성경이 간곡히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러 성도를 위해 구하라. 서로 중보해줘라. 기도해줘라.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사랑하는 지체의 기도가 품어져 있으십니까? 사랑하는 지체들의 기도가 담겨져 있습니까? 옆에 이웃의 아픔이 눈에 담겨져 있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 가운데 반드시 사랑하는 지체들이 담겨져 있어야 합니다. 그들의 아픔이, 그들의 이름이 심어져 있어야 합니다. 혹시나 기도가 잘 되지 않는 분들 계십니까? 지체들을 위해 그들을 품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 지체를 위해 기도하고 인천의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고 열방을 위해 기도하며 우리의 지경을 넓혀가며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도 열방의 복음 증거하는 우리 교회가 파송한 두 분의 선교사님 계십니다. 러시아의 박태현 선교사님, 필리핀의 전상열 선교사님. 여러분 파송만 하고 기도하지 않는다면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하소서 사무엘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는 주님 앞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여러분 파송했다면 물질로 마음으로 기도로 함께 마음을 나눠야 됩니다. 여러분 지체를 향해 품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바울은 성도를 위한 기도와 함께 자신을 위해 기도해 줄 것을 간곡히 요청하고 있습니다. 우리 19절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나를 위하여 바울이 지금 성도들에게 자신을 위해 기도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약한 자가 강한 자에게 부탁하는 게 아닙니다. 자칫하면 우리는 내 형편이 어려우니 강한 자, 누군가에게 리더십에게 기도를 요청한다. 그 오해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기도를 요청합니다. 성도의 기도 없이는 바울이 자신이 담대히 복음을 증거할 힘이 없기 때문에 바울조차 기도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을 빌려 이 말씀을 빌려 우리 성도님들 앞에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담임 목사로 세운 이 부족한 종을 위해 저희 가정을 위해 간곡히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바울이 기도를 요청한 것처럼 성도분들께서는 담임 목사인 저를 위해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교육자를 위해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연약한 저를 담임 목사로 세우신 후에 사단의 1번 공격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저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어떻게든 넘어뜨리려 하고 어떻게든 무너지게 만들고 어떻게든 유혹하려 만들고 성도님의 기도 없이는 제가 이 자리에 온전히 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해 없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저에 대해서 연약하기 때문에 저의 죄성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때로는 불편함을 줄 수도 있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말씀하시는 것과 함께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 자리에 서면서 혹시라도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한 말씀에 우리 성도님들 마음이 상하면 어쩌나, 우리 성도님 중에 누군가가 실족하면 어떨까, 굉장히 두렵고 떨림으로 이 자리에 설 때가 날마다 이 자리에 설 때마다 무거운 마음으로 올라옵니다. 토요일 날 사실은 잠을 잘 자지 못합니다. 굉장히 두려운 마음으로 올라섭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전해야 할 말씀은 진리의 말씀을 잘 연구해서 주님이 전하라는 말씀은 때로는 마음에 찔림이 와도 그래도 담대히 선포해야 합니다. 담대히 선포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저를 위해 꼭 기도해 주시고 저희 교육자들 우리 장 목사님과 윤성 전사를 위해 저희 교직원을 위해 꼭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주님 앞에 구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일입니다. 모든 일. 또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을 의지하십시오. 성령님 저의 연약함 아시지요? 기도 잘 못합니다. 기도 잘 못하겠습니다. 어떻게 기도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그때 주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이끌어 가실 겁니다. 그리고 또한 사랑하는 우리 평안 성도님들, 기도의 골방을 잃어버리신 분 계십니까? 어느 순간 기도의 골방에 먼지가 자욱히 쌓이고 기도의 골방 가운데 주님 홀로 남겨둔 채 그렇게 보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기도의 골방에 먼지를 떨어버리시고 1대1로 독대하고 싶어 하시는 우리 주님의 초청 앞에, 부르심 앞에 나가시기 바랍니다. 또한 혹시나 내 기도에 불씨가 꺼져 어떻게 할지 모르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기도의 자리, 함께 기도하는 자리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하는 자리에 나오셔서 함께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불씨가 타오르는 가운데 내 꺼진 심지 안에 기도의 불씨가 옮겨 붙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기도하는 건,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 거 들으면 어떨까? 여러분, 들으시는 분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들으시니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부르짖고 기도하고 지체의 아픔을 품고 기도해주고, 셀원들의 아픔을 기도해주고, 셀원들은 셀장을 위해 기도해주고, 교육자를 위해 기도하고, 교육자는 우리 성도를 위해 기도하고, 그 가운데 성령님께서 놀랍게 우리 평안교회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교제 충만하심이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그리고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하며 함께하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과 함께 동역하며 하나님 나라 위에 한 발 한 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나아가는 가운데 주님이 기뻐하시며, 주님이 동행하시며, 주님이 기도의 사람으로 세워가시며,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걸음걸음 걸어가길 소원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이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